할렐루야. 네. 네,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 들어가겠습니다.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네, 자 1장 18절입니다. 자, 반모섬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는데 사도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생소한 모습에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안수를 통하여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18절에서 곧 산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산자라? 예수님. 네, 곧 산자라. 살아있다는 것은, 산자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을 안심시키시느라고 이런 말씀을 쭉 본인의 소개를 스스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곧 산자라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기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아멘.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무엇 하셨다. 죽었었노라. 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전에 무엇 하셨다는 뜻,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자,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사도 요한을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신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네, 세세토록 살아 있어. 아멘. 아멘. 네, 세세토록 살아 있어. 이 말씀 안에는 무슨 뜻? 이제 다시 무엇 지실 일 없다. 십자가 지실 일 네, 없다. 이제 다시는 십자가 지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탄생도 한 번, 아멘. 십자가도 한 번, 부활도 한 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다는 것은 절대 이제는 십자가 질 없고 세세토록 뭐만 있다? 살아계신 역사만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십자가 지실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살아 있어 요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걸로 동일하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저도 여러분도 세세토록 살아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로 믿읍시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 있어 다시는 십자가 질 일이 없다는 것을 안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봅니다. 세세토록 살아 있어
무엇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 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세세토록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사망도 그다음에 음부도 다 누가 주관하신다? 예수님. 네,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누구를 죽이는 것도 또 죽여서 음부를 보내는 것도 다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망과는 상관없이 아멘. 우리는 끝까지 살리시는 그 아멘. 역사가 생명의 주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과 음부를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과 음부에 대한 말씀이 1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망과 음부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서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이 무엇이다? 사망이다. 네,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 그러니까 무슨 말 따라가면? 청황색 네, 말. 청황색 말을 따라가면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죽는 것도 영 시원치 않은데 어디에 들어간다? 음부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사망과 음부를 가지고 나와서 많은 사람을 죽여서 음부로 보내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 사망과 음부는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사망과 음부를 어디에 넣으신다? 네, 불못에 넣으심으로 이제 사망과 음부도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자,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넣는 것은 결국 백보자 심판 때에 있게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다 죽은 자를 내어 놓으니까 더 이상 뭐 할 사람도 없고 죽을 사람이 나오지 않고 죽을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음부라는 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넣음으로 다시 죽는 사람도 안 나오고 아멘. 또 음부에 들어갈 자도 나오지 않게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열쇠에 대한 말씀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쇠는 천국의 열쇠로 역사하시던 시대가 있습니다. 아멘. 천국의 열쇠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가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아멘.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아멘.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매이는 것이요. 기능.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기능이 바로 천국의 열쇠인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는 천국 가게 하시는 말씀과 진리를 천국의 열쇠라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무슨 열쇠는 다 받았다. 천국의 열쇠. 네, 천국의 열쇠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또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천국의 열쇠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아멘.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천국의 복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아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아멘.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고, 그 열쇠의 힘에 의하여서 이제 천국에 가게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열쇠가 있는가 하면 우리와 친숙한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 자,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2장 22절에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와서 다윗의 열쇠를 말씀합니다. 7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기능이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의 기능인 것입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 그래서 다윗의 열쇠. 자, 그러면 다윗의 열쇠는 그 뜻이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열쇠로 보면 무엇이다? 다윗의 열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열쇠로 보면 다윗의 열쇠인 것이고, 자, 복음으로 보면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멘. 영원한 복음. 자, 영원한 복음, 우리 시대에 전할 복음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비밀로 보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 자, 하나님의 비밀은 아모스 3장 7절과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말씀으로 보면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네, 될 일의 말씀을 열쇠로 보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 등에서 될 일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 또는 천년 왕국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아멘.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부터 읽어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될 일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될 일의 말씀으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바라보는 재림 신앙 가진 종들에게는 무슨 열쇠를 하나 더 주셨다? 다윗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의 열쇠 기능은 열면 닫을 자 없고 아멘. 닫으면 열 자가 없죠. 아멘.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무슨 문의 축복?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 무슨 열쇠가 있으므로? 다윗의 열쇠. 그래서 열쇠의 기능이 딱 맞아야 문도 열리는 아멘. 것이죠. 자, 무슨 문부터 열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늘의 문. 무슨 문부터? 하늘의 문. 예, 뭐니 해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 아멘. 하늘의 문만 열리면 나머지 문은 자동으로 열리는 아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린 문의 축복을 딱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열려야 할 문에 대한 힌트를 주셨죠.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아멘. 열린 문은 무슨 문 해도 무슨 문부터 하늘의 문부터 열리면 나머지 문은 저절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무슨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하늘에 있는데. 열린 문이 있는데 무슨 열쇠를 주셨으므로? 다윗의 열쇠.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문마다 많은 문이 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네, 전도의 문.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기적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하였더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고기를 잡았으니까 고기가 못 도망가도록 그물이 무거워도 찢어지지 않는 보장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저도 여러분도 전도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전도하는 대상이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물 안에. 그렇죠. 그물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고기가 한번
빠져나가서 도망쳐 나가면 다시 안 돌아온다고 주의 종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물에 지금 뭐 몇 명이 들어와 있든지 어떻든 전도 대상이 들어와 있는데 그 전도 대상들이 도망치지 않도록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아멘. 그 보장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쪽쪽 돌아와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축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열쇠 몇 개는 받았다. 몇 개 받았다. 2개. 몇 개 받았어요 우리 열쇠? 2개. 응? 2개 받았죠. 예. 뭐가 시원치 않아서 그렇지. 기능이. 기능, 열쇠의 기능이 시원치 않아서 그렇지 받은 건 받은 거예요. 왜? 다윗의 천국의 열쇠는 이미 받은 것이고 아멘. 다윗의 열쇠도 우리가 될 일의 말씀 아멘 하고 아멘. 받는 순간 받은 거죠. 아멘. 예, 받았는데 열고 닫는 자유로운 권세가 아직 나가지 못하는 것은 기능이 어떻기 때문에 시원찮아. 부실해서 그런 것이죠. 이게 받기는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열쇠 기능을 갈고 닦으면 아멘.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고 아멘. 한 번 열어주신 문 다시 다시는 닫히지 닫히지 않게 않도록. 하시는 아멘. 이런 역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쇠 2개는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열쇠가 있느냐. 자, 무저갱의 열쇠입니다. 무저갱의 열쇠. 자, 무저갱의 열쇠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무저갱의 열쇠가 2번 나옵니다. 아멘. 자, 똑같은 열쇠인데 계시록 9장에서는 10대 쓰여진 것이죠. 아멘. 무저갱을 10대 쓰여졌고 계시록 20장에서는 열려있는 무저갱을 닫을 닫는 예, 닫을 때 닫으면서 쓰여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네, 아멘. 자, 열대는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땅에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여니까 아멘. 그 무저갱으로부터 무엇? 연기가 올라왔는데 이 연기는 영적으로 보면 악이요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무저갱에 열려 있다가 20장이 되면 열쇠를 누가 가지고 내려옵니까? 천사가. 예,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죠.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쏘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예, 지금 잘못하면 용에게 잡힐 분들도 계세요. 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용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잡히실 분도 몇 분 계시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눈을 크게 뜨시고 목소리도 최고의 톤을 발하셔서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왔으 용을 잡으니 곧 무저갱에 던져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요일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닫음으로 인하여서 2가지 효과가 난다 그랬죠. 하나는 열어놨을 때 계속 올라오던 흑암이 차단되는 것이고 또 용을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는 막이 없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의 열쇠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
이제 열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무슨 열쇠? 사망과 음부의 네,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인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자, 요건 아까 말씀드린 거 쓰시면 되겠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열쇠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천국의 열쇠,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는 항상 열린 문의 축복이 함께 하시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열쇠의 비밀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오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본인의 소개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로 18절을 보면서 재림 예수가 못 나오게 하실 안전장치도 다 해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아멘. 또 거기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아멘. 그분이 곧 다시 오실 재림의 주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무라도 함부로 재림의 주라고 자칭 나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못을 아멘. 박아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9절에서 이 사도 요한의 사명을 다시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명은 무슨 사명? 기록하는 사명. 네, 기록하는 사명인데 그 19절에서 기록할 내용을 세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기록에 대해서는 이미 1장 11절에서 기록 써서라는 말씀을 아멘. 하셨죠. 자, 11절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써서가 결국 뭡니까?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할 내용을 세 가지로 알려주셨는데, 네. 자, 첫째는 내 본 것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을 기록하라. 자, 그러면 내 본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바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내 본 것은 하면서 본 것에 대한 내용을 바로 알려주십니다. 아멘. 20절입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네, 본 것이 내용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두 가지죠.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그 다음에 일곱 금촛대에 대한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아멘. 것이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아멘.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일곱 별을 본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심판주의 손에 일곱 별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네. 그래서 일곱 별은 이건 뭡니까? 별은 누구다? 주의 종,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고, 일곱 금촛대는 말세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별과 이 촛대에 무엇이 있다?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기록해 놓고 우리 시대에 와서 개봉하심으로 아멘. 이제 별의 비밀은 이런 것이다. 촛대의 아멘. 비밀은 이런 것이다. 자세히 알려주심으로 별이 되려면 붙들린 별이 돼서 아멘. 자신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 별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일곱 금촛대 교회는 무슨 교회 되지 말고 음료교회 되지 네, 말고 심판받을 음료교회로 가지 말고
신령한 영적인 교회가 되라는 것이 아멘. 별과 촛대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본 것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있는 일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있는 일. 자, 그럼 이제 있는 일은 어디에서 있는 일? 반모섬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반모섬에서 일어난 그 일을 가리키는데 이 일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6절 반모섬에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그 일이 이제 있는 일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있는 일을 계시록 1장 10절부터 16절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사도 요한은 이제 시대의 전환을 이루어서 아멘. 된 일의 말씀 기록할 때는 은혜 시대 종이었지만 반모섬에 자신을 찾아오셔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을 기록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함과 동시에 은혜 시대 종에서 될 일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환란 시대 종의 첫 주자가 되게 하시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모섬에 있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16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반모섬에서 겪고 있던 그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록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차 될 일. 네. 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렇게 해서 기록 세 가지 내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일이다? 될 될 일이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될 일은 뭐냐? 될 일이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 아멘. 이것을 뭐라고 한다?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내다봐야 됩니까?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역사적인 사실도 아닌 것이고 아멘. 상징적인 일도 아니고 아멘. 반드시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올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기록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반드시 어디를 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열려야 된다고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그래서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리셨습니까?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있게 될 사실. 자, 그러면 될 일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된 일이 그렇죠. 있었기에. 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에 와서는 될 일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아멘. 것이죠. 그래서 된 일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된 일은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한 말씀, 이것을 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된 일과 될 일로 완성된 그게 66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궁금하면 무슨 말씀? 된 일을 보시면 되는 것이고, 아,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일까? 이렇게 할 때는 무슨? 될 일을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저도 여러분도 과거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미래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미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은 항상 미래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뭐 AI라든가 전기 자동차, 이건 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될 일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할 소망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될 일을 통해서 자꾸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너무 그렇게 자,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왕년에 과거에 어땠는데 이러면서 과거의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현재도 미래도 별로 뭐가 없다. 관심이 없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예, 소망이 없으니까 잘 나가던 과거의 시절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옛날 얘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새 말? 모르세요? 옛날 얘기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이 찾아와서 이가 서말이래요. 그래서 옛날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 우리는 무슨 일? 미래. 아멘. 그래서 과거, 미래 할 때 어디가 더 힘이 들어갑니까? 미래. 미래죠. 예. 왜? 매일같이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지만서도 미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은 미래에 하실 계획, 될 일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될 일을 볼 수 있도록 아멘.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셔서 네. 이제 미래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게 아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 사명이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슨 사명? 외치는 사명. 외치는 사명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우리는 무슨 사명? 네. 자, 그러면 기록하는 사명이 더 좋습니까? 외치는 다시 예언의 사명이 더 좋습니까? 다시 예언. 네. 자, 사도 요한은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안 됐습니다. 이게 사명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반모라는 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밤이면 낮이면은 돌 깨는 석수 그리고 밤에는 또 이렇게 흐릿한 그런 불을 켜놓고 계시록을 기록한 이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하는 사도 요한에게는 물 한 잔 떠다 주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이 열악한 환경에서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바로 무장하여서 아멘. 나가서 바로만 외친다면 아멘. 우리는 냉수가 아니라 네, 외치는 능력만큼 주시는 축복도 크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언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될 일의 내용은 주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16권의 선지서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거의 뭐다? 될 일, 미래에 있게 될 일, 하나님의 계획이란 얘기인 것이죠. 아멘.
자, 선지서만 해도 16권, 요한계시록 내용이 너무 방대한 겁니다. 이걸 딱 줄인 내용이 앞으로 환란이 오는 것이 될 일인 것입니다. 자, 환란이 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로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말씀했고,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앞으로 못 온다, 환란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네, 자, 이렇게 모든 것은 다 환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될 일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일을 통하여서 환란이 오는 것을 알았다면 환란에 피해받지 않는 무엇? 네, 환란에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도 반드시 하나님은 될 일을 통하여서 함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환란이 올 뿐만 아니라 무엇도 온다. 주의 재림이 오는 것이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주의 재림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주의 재림은 어디에? 공중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아멘.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아멘. 그래서 공중에 오실 예수님은 신랑 예수로 오시고 아멘. 또 그 신랑 예수를 영접한 종들은 어린 양의 아내 또는 신부라고도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재림 후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심판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셨으므로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은 모습으로 심판을 진두지휘하시는 이런 역사가 앞으로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지상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심판주라 하고 그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심판으로 다 끝나면 말세복음은 허무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하신 목적은 새 시대. 아멘. 그 새 시대를 이름하여서 뭐라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천년 왕국은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일곱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아멘. 그리스도 그가 세세.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시대를 가리키는 아멘.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공중에 들림받아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던 그 종들,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함께 데리고 오셔서 아멘. 하늘의 군대로 만드시고 아멘. 심판하는 권세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했던 아멘. 이런 큰 공을 세운 그러한 종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도 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멘. 아멘.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국의 천년왕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어디로 옮깁니까? 무공청 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무궁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인 것입니다. 자, 무궁천국은 이사야 65장 17절과 이사야 66장 22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서 무궁천국 온다는 예언을 했는데 그 역사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새 시대다. 아멘. 네,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를 일컫는 것이죠. 아멘. 자, 이사야 65장부터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아멘. 그래서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이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요. 장차 될 일이요. 아멘. 마땅히 될 일이요. 아멘. 결코 속히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 된 일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그 어떤 부딪힘 없이 가장 이렇게 전하기 쉬운 게 바로 요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잘 알고 있어도 은혜 시대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가 영원한 복음 전하는 일에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9절에서 기록할 사명을 받았는데 그 기록할 내용이 총 몇 가지? 세 가지. 네, 세 가지였죠. 첫째는 무엇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을 기록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있는 일을 기록하고 네. 세 번째는 장차 마땅히 될 일을 장차 기록하라 하셔서 기록하여 완성한 그 말씀이 바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아멘. 자, 1장 20절 만만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내 본 것은 하면서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른손에 7 별 그랬죠. 오른손에 7 별.
자, 오른손의 7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이건 뭐냐 하면 주의 손에 붙들린 7별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붙들린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붙들린 별. 자, 붙들린 별은 한 부류입니다. 떨어진 별은 떨어진 장소에 따라서 떨어진 별의 명칭이 달라지죠. 아멘. 그러나 붙들린 별은 한 부류예요. 아멘. 왜? 진리는 말씀과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붙들린 별도 한 부류이지만 붙들린 별을 말씀한 구절은 세 곳이란 얘기인 겁니다. 아멘. 자, 먼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요 말씀이 계시록 1장 20절에 와서 7별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궁극적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붙들린 자신도 사는 것이고 아멘. 그 사는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아멘. 그러면 주의 오른손에 붙들렸다. 그 붙들렸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길래 여러 개길래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실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붙들린 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진리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 종을 뭐라고 한다? 붙들린 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멘. 말씀과 진리의 통제를 받고 있어서 말씀이 하라 그러면 순종하여 하는 것이고 하지 마라 하면 또 순종하여 하지 않으므로 말씀과 진리의 통제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곧 무슨 별이다? 붙들린 별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를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니까 아멘. 절기 끝날까지 아멘.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아멘. 있는 이런 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아직 공개하지 않으시고 아멘. 또 쏟으시지 않은 아껴두셨던 은혜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멘. 그 아껴두셨던 그 은혜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셔서 아멘. 먼저 간 사람들이 살짝 어디가 아플라고 배가 아프러가. 그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녁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바쁜 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이 있기에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절기 끝날 저녁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기대하며 사모하는 종들에게 소망한 것 이상의 큰 역사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